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명의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오늘 제목이 언약대로 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따라서 할까요? 언약대로 행하시는 주님. 하나님은 언약의 주님이세요. 언약, 약속이에요. 약속. 국가에도 약속이 있죠. 뭐 하다못해서 교통법도 있고 약속이잖아요. 약속, 언약. 사람은 내가 약속하겠습니다, 절대로 내가 장을 담굽니다 해도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지킬 수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전능하신 분이지만 못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못하는 것이 있는데 약속을 어기지를 못하셔요. 멋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놈이 소위 없다고 해도 하나님만큼은 절대로 믿을만 하십니다. 그만큼 그 말은 신실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그분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막 신비의 하나님이지만,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이렇게 지성이면 감성이면 비난이다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 이런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주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언약을 모르면은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분이 뭘 약속했는가? 무조건 그냥 교통사고 내가지고 아무튼 사람을 쳤네, 다쳤네, 그냥 없는 걸로 합시다. 이거 법이요. 당신 이리 와. 법에, 헌법 교통법에 다 걸려 들어가요. 법이 우위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언약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에게 통치하세요. 그 통치는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통치가 아니라 거룩한 통치고 우리를 살려주는 통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통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통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잘 알고 깨닫고 그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언약대로 행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언약대로 순종해서 살자. 그러면 신앙생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2년도 아무튼 자손까지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손까지 아브라함의 큰 복이 이미 약속되어 있어요. 이거 자체가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 언약대로 아무튼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충만하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지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세상은 일반적인 복이 있어요. 부귀 영화 출세 성공을 복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건 짜잘한 것이다. 그거는 일반적인 복. 믿지 않는 사람도 노력하면 좀 잘 살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이에요. 복이에요. 이것도. 근데 우리는 특별한 복이 있으니 특별한 복.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다. 아멘.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약속을 받은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잘 되고 아브라함이 잘 믿으니까 아브라함만 복 받은 거 아니에요. 이삭과 야곱까지 후손까지 복을 받았으니 천대 이르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멋진 하나님 어디 있어요? 비나이다 다른 우상 숭배하고 다 속이는 것이고 미혹의 영이에요. 그러면 실제로요 그 가정이나 자녀 가정이 막 깨지고 복을 못 받고 저주가 임하고 그거 보면 이제 무당이나 전쟁이나 그런 집안도 회개하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히트를 좀 줄여주세요. 내려오려고 하는데 벌써. 자, 오늘 내려오신 분에게는 총이 어디 있더라? 지난번 총을 놔뒀는데. 자, 처음부터 다시.
생각이 흘러버려요, 딴 데로. 그러니까 집중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고 했어요, 성경에. 그렇죠? 3, 4대 저주가 임해요. 안 돼요, 안 돼. 저주가 이게 흘러가.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저주는 속에 없어도 외적인 어떤 그 얼이라고 할까, 흐름이 있어요,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어려워요. 근데 이 가정이 어떻게 잘 풀리나? 거기는 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그 복을 주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언약이에요, 언약. 자, 출애굽기 6장에 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는가?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6장의 6절부터 8절 보면 첫 번째 우리에게 약속한 그 언약이 뭐냐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했어요. 뭐냐면,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 그러니까 애굽에 400년 플러스 30년이죠. 430년 무거운 짐 밑에서 노역을 했어요. 종살이 했습니다. 자기 기업이 없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오늘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마귀, 세상에 바로 오면은 마귀의 종로로 됐어요. 거기는 우리는 그냥 이용만 당해. 예를 들어서 예수 안 믿으면, 그러면 여기서 살다가 70년 80년 살다가 아이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모양이다. 위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지를 모르고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은 정말 크게 복 받은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큰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다행입니다. 출세했습니다.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좋고, 제대로 믿어봅시다. 2022년도 제대로 믿고 언약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뭘 알아야 돼요? 언약을 모르면 그냥 내 힘으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닫고 그걸 붙잡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이 도우시잖아요.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교통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힘을 주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 너 언약을 봐라. 네 힘 의지하지 마라. 우리 고난이 오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오는 것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만나와 뭡니까? 법궤를 보고 따라가기만 한다면, 또는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가기만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막 승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복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법궤를 보지 않을 때 거기는 실패하고 막 어려움이 있고 넘어지죠. 우리가 똑같습니다. 복을 받는 건 철저히 법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되는데, 자, 어떤 걸 약속했어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서 구원해서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심판들로 너희를 성량해 주신 은혜. 할렐루야. 이게 이제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계속 이거 자체가 언약이에요. 언젠가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 이미 오셨다 가셨는데 사실. 그렇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 왕이시거든요. 예수님이. 그분이 죽고 살아나셨습니다. 이것도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다고 하죠. 오셨어요. 여러분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한 사람은 이사야서 61장 봅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처럼 이것도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유케 하고 풀어주고 힘들면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은사도 주고 권세도 주고 능력도 주고 물건도 주고 힘도 주고 하늘의 복도 주고 땅의 복도 주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몽땅 좋아라. 잘 된다. 할렐. 예, 잘못 들었나? 한장하네? 아니죠. 너무 좋아. 잘못 들은 것 같아. 61장에 너무 흥분했네 오늘. 보세요. 뭘 언약했는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주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마음이 상한 자를 죄 때문에 마귀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고생하십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고 말씀하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 할렐루야. 이런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이 놀라, 이거 다 언약이라고요. 언약. 가장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세 가지 언약이 아까 뭐라고요? 자, 성량해 주겠다. 십자가에서 죄를 성량해 줬어요. 모든 죄를 성량했어요. 믿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성량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러면 무조건 천국갑니까? 그런데 성량해 주신 그 은혜가 실제적으로 언제 임했어요? 예수님 믿고 회개할 때. 그러니까 성량해 준 것은 먼저 하신 것이고 일방적으로.
그거를 못 믿어 그러면 성령의 준 것이 소용없어. 누구에게 임해요? 주여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는데 다른 어떤 귀신 잡신보다도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을 통해서 오늘 불렀으니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그동안 그렇게 살았던 걸 회개합니다. 영접한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의 죄나 앞으로 미래 죄는요, 그것도 잘못 미혹된 것은 큰 미혹이에요. 믿는 순간 예수 영접하면 끝났대요. 그럼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있어요? 어디 가서 맥주 마시든지 놀러 다니든지 예배 드릴 필요가 없죠. 예배를 드리면서 죄를 이기고 계속 그런 이유는 회개하고 그럴 이유는 뭐냐면 또 성량해 주는 과거의 그 성량해 주는 그 근원적인 죄, 원죄라고 하죠. 이것이 있다 할지라도 자범죄에 대해서 습관적인 죄의 종이 된다고 한다면 1차적으로 구원받은 그 구원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파괴될 수가 있고 천국을 못 갈 수도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때마다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서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이런 조건에서 이미 과거, 현재, 미래 죄가 성량된 줄 믿습니다. 어떤 조건이에요? 믿고 회개하는 심령. 그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인간의 기억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 안에서 주님 앞에 그것이 온전하게 거룩과 정결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7절에 이 약속을 했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겠다고 하는 언약.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 미래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으로 앞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겠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이 약속 이 언약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했습니까? 택한 자에게. 시편 89편의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언약을 했다고 그랬어요? 시편 89편 3절 택한 자에게 언약을 했다 하는 말씀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누가 택한 자입니까? 첫째 아담이 먼저 택함 받았어요. 아담. 하나님께서 아담을 택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창세기 2장의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언약에는 뭘 하라 뭘 하지 말라가 있는데 먹지 말라. 다른 것은 다 해도 괜찮다. 근데 이걸 먹으면 네가 먹는 날 정력 죽으리라 라고 이것이 약속이에요. 근데 호세아서 6장 7절에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언약을 어겨버리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했다. 그래서 죄악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쌍방간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상입이 된 거예요. 한쪽이 그거를 파기하면 그것이 파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지만 그걸 지키고자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택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고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아멘.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또 지금 신약 시대에 택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즉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신명기 5장에 보면 2절 3절 신명기 5장 2절 3절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받아가지고 선포했어요. 그들이 아멘 아멘 지킬 것입니다 라고 언약이 맺어졌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이 말씀 보면 우리와 언약을 세웠으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고 라고 말씀했고 또 신명기 29장에 14절 15절 보면 29장 14절 15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 당시 백성들과 구약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즉 신약시대 모든 사람에게도 이 언약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고,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주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임금이시고 왕이시고 나의 구주인 것을 믿습니다,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는 내가 내 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법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언약이 성립된 것이죠. 믿습니까? 그때부터는 주님이 말씀대로 계속 가르치면서 왜 이걸 안 지켰냐, 적절한 재앙을 주기도 하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이거 잘 지켰네, 상을 주기도 하고. 믿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계속 나는 뭐 세례 받았어도, 나는 예수 믿었어도 내 마음대로 살 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또 왕고집이니라, 나는 언약의 하나님인데 언약을 안 지키려고 하네. 또 나랑 언약했잖아. 또 예수 믿고 그 말씀은, 그것은 나의 법대로 살기로 내가 결정했잖아. 그런데 안 지키네.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주님께서는 자꾸 고난을 줘요. 고난. 아픔이 오고 고난이 오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대로 주님의 주권을 믿고 순종할 때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기다리고 있다가 매복에 있다가 설을 외쳐라,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그래야면 무너지게 할 거, 다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약속의 말씀대로 하니까 무너지는 역사, 그리고 만나도 내리고 하나하나 모든 것이 언약이에요. 32,500여 가지 언약이 있으니 그 언약이 그대로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큰 용사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10가지 언약이 있어요. 구약이나 신약. 그게 뭐예요? 십계명. 모든 가장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언약, 이거 가지고 주님께서는 심판도 하고 상도 주고, 심판을 하는데 심판 속에는 상을 주기도 하고 복을 주기도 하고 또 매를 때리기도 하고 어느 경우는 벌을 주기도 하고. 심판한다고 해서 무조건 저주를 주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십계명 가장 중요한, 그리고 근원적인 법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한 거, 사람에 관한 법,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가 이렇게 하면 회개하며 어떻게 하고, 남을 미워하면 비판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고, 이것도 하나의 언약이고, 너희가 남을 섬기면 너희가 섬김 받고 복을 받을 거, 이것도 언약이고, 모든 게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내가 너를 가까이 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면 잠언서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 네가 힘들고 어려워도 겸손하게 머리 숙이고, 주의 정의 또한 선포할 때 겸손하게 그 말씀 받고 함께 동역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물의 복을 받고 영광의 복을 받고 생명의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언약, 그러니까 부수적이고 세밀한 언약이 있어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언약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는 모든 것이 언약이에요. 여러분, 언약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언약을 소홀히 여기지 않나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십계명을 꼭 지키시고,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서 우리 기도하는 이유가, 주여,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영은 구원 받았어도 의인 되었으나 우리 또 삶은 그런 방향이 설정되었고 그런 은혜가 속에 임했지만 우리 겉사람은 늘 죄를 지어요. 성기를 안 내겠다, 또 성기를 안 해, 또 안 미워해야겠다, 그것이 또 부활하네. 그 속성이 솔직히 말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죽어라. 전라도 말로 날마다 뒤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자랑했어요. 왜 그래야 돼요? 내가 죽어야만 언약을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환난을 받는 여러분들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언약의 중심으로 봤을 때는 고집세서 그래요. 고집세서. 겉은 부드러운데 죽어도 기도 안 하네. 2시간 기도합시다. 주의 종에 순종 안 하네. 주의 종에도 순종하라고 법이 있어요. 어제 무슨 간증인가 어느 목사님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들었는데, 기름 부음 사역하고 치유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모양이에요. 안수를 하고 계속 하는데 어떤 분이 왔는데 기도해 주지 마라, 안수해 주지 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안 했대요. 버렸는데 이분이 서운해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 시험 들잖아요,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나의 종을 거역했다, 대적했다 그러더래요. 음성이. 종을 솔직히 말해야죠. 종은 잘못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러신데, 나중에 불렀어요. 만났어요. 당신 집안에서 하나님이 종을 대적했다고. 대적 뭔지 모르죠. 그냥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고 하더니 나중에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사해 봤어요. 보니까 집안이 죄종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죄종은 죄 없잖아요. 잘못된 종도 있지만 막 대적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로 인해서 이 사람이 지금 임신이 안 돼가지고 기도받으러 온 거예요. 근데 애가 그 가정에 계속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좀 용서하고 들으세요. 혹시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 경우에 그렇다고요. 없더래요. 그래서 찾았어요. 그런 대적했던 종들 찾아보니까 마침 어떤 한쪽의 시골에 아이도 살아 계시더래요. 감독에 따라서 옷을 사가지고 가서 용서를 구하고 과일인지 옷인지 아무튼 옷하고 찾아가서 정말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바로 임신이 되어지더래요. 자, 이런 얘기 왜 하냐면 다윗에게도 말한 것처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마음 상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교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할 때 그걸 존중해야 되고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뭘 할 때 그 종이 나하고 안 맞다 할지라도 고개 숙이시고 아멘, 나의 영혼을 위해 살린 것이다. 아멘. 이렇게 할 때 이게 겸손이고 하나님께서 네가 너 나에게 겸손하구나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자,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렇게 다윗이 그래서 사울 왕은 안 그랬지만 다윗은 끝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않으려고. 사울 왕이 잘못됐지만 그게 법이거든요. 법이라서 끝까지 피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거예요. 그 다윗 성군이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이처럼 주의 종에 관한 것도 그렇고 교회 생활에 관한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약속의 법이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 잘 지키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잖아요. 어떤 것이 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집안의 우상이나 잡신이나 이런 형상도 주님이 싫어해요. 여러분 세상 물질 어떤 사람을 주님보다 더 추장한다거나 추종한다든지 그러지도 마시고, 그게 이계명인데 우상이에요. 우상.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도 만들지 말고 땅에 거기 절하지도 말고 나와 있어요. 형상 만들지 말고. 이것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상해요. 하나님의 인격자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상하고 성령이 근심 나가시잖아요. 그러면은 기도해도 안 되고 막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그저께도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 얘기 나눴지만 어느 분이 또 물어봤구나. 원망하면 기도 응답 안 되나요? 원망하는 것도? 성경에 찾아봅시다. 원망하는 거 죄잖아요.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원망해서 하나님이 심판에 이른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고요. 언약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언약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할 때 풀리거든요. 결국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너희들 꼼짝 마라, 내가 괴롭혀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육을 계속 내려놓고 순종해 가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6장 4절에 말씀하시는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지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반드시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6장 14절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자기 이름 성훈이에게 따라서 합시다. 성훈이에게 따라서 합시다. 성훈이에게 똑똑하기는 복주고 복주며 성훈이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누구를? 성훈이를. 할렐루야. 그런 것은 잘해요. 아까 2시간 기도 뭐 이럴 때는 가만히 계시더니 사람이 잔머리를 굴리면 안 돼요. 그냥 주여 귀한 거. 왜냐하면 자꾸 그런 감동이 오네. 저는 하나님 인도하심.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언약을 했고 언약대로 하나님은 순종하면 복을 준다. 십계명 어떤 약속 근원적인 언약이 무엇인가? 3번 너는 나 외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고 아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렇게 저렇게 맞이야 못나고 성길 이렇게 해서 주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영화롭게 해야 돼요. 4번 안식일을 거룩히. 주일 여러분 잘 지키세요. 그러니까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이러지 말고 어떤 상황, 어떤 코로나가 아니라 기로나가 아니라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이 더 나에게는 우선입니다. 이런 믿음을 볼 때 하나님 가만히 보고 너 내 법을 존중하네. 그러면 사무엘상 2장 30절처럼 사무엘상 2장 30절 내가 그럼 너를 존중히 여길게. 사울왕이 너 다 아말렉 전역에 다 버려라, 죽여라. 근데 안 죽이네.
지 생각으로 안 되겠다. 네가 고역했지. 나도 너를 버리겠다. 충고해 보세요. 나 여호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 아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그 아래 거역하리라.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 언약을 어떻게 여기느냐. 여러분 이게 율법적인 자세로 아이고 벌 받을까 뭐 어떨까 뭐 어쩔 수 없이 시켜야 될 모양이 이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순종하시고요. 이사야서 1장 19절 말씀처럼 즐겨 순종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면 즐거운 마음을 줘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언약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복과,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복과 생명과 사망과 저주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이 있고 오늘 본문에도 19장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에 사망에 복이 있고 저주가 있고 두 가지 길이 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그러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는데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이 달라요. 구약은 뭐 연병 흘리고 막 땅 갈라지고 죽고 막 신약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든지 사라진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잔잔한 어떤 뭐 이렇게 징계나 그런 차원이 올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굳어지고 강해지면 저주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뭐예요? 생명의 부활에 이르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순종한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러지 않은 자는 사망의 부활에 이른다라고 이런 언약이 분명히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순종을 잘하면 어떤 복을? 자, 신명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16절 다시 보면 16절 본문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해서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기류와 법도를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네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아멘. 사업장도 번성할지어다. 다 잘되고 형통할지어다.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아멘. 아브라함의 큰 복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언약대로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마음이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분은 대장 암에 걸려가지고 잘 안 믿는 사람이고 그런데 암이 왔어요. 이제 당신 사망 선고를 이미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습니까? 전에 교회를 다녔던 것이 기억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으면 이 암덩어리를 제거해 준다면 내가 진짜로 주를 위해서 헌신할게요. 진심으로 기도했는데 사람마다 응답이 다르지만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핏덩어리를 다 쏟았어요. 그 순간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임하는 그 세밀한 어떤 관계 속에서의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언약을 기뻐한 거예요. 우리 사모도 전에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막 돌아가시려고 막 그러더래요. 꼭 죽을 것 같더래요. 거기 밖에는 캄캄하고 그런데 그 서원을 했대요. 하나님 살려주면 내가 하나님 종이 될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어요. 바로 그냥 살아나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좀 잊어먹었대요. 신앙생활 하기도 하고 청년 때 뭐 어디 캬바레가 아니라 어딜 갔다나 어딜 따라서 그냥 친구를 그냥 가봤다나. 근데 주님께서 크게 얘기하더래요. 네가 나에게 나의 종이 된다고 했지 않느냐. 그 왜 그래요? 언약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언약한 것은 갚아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잘 안 나죠. 근데 잡신에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주님께 잡힐 때 우리 가정과 모든 것을 복을 받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에 다 이르가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이 있어요.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언약을 붙잡는 자, 이것이 좁은 문인데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건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라고 신명기 30장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가 명한 이 율법을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라 먼 것도 아니다. 누구 약을 올리는 것인지 주님께서.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이는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말씀이 있으면 이를 행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건성으로 듣고 지식을 두고 하나님의 이렇게 그 언약에 대해서 붙잡지 않으니까 어려운데 그걸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여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까? 성령님은 이렇게
자꾸 도전을 주고 감동을 줘요. 오늘 새벽에도 이대순 집사님 늘 자주 그래요. 뭐 4시에 뭐하러 나오시는지. 4시에 와서 청소하고 다 그래요.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 지금 시방 그 얘기를 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뭐하러 나오는 거 같아서 그냥 내 표현이고,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언약대로 순종할 때 쉽고 가볍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벼워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지킬 수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영이 된 줄 믿습니다. 36장 26절. 그리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 여러분 마음을 자꾸 내려놓으셔야 돼요. 고집 피우고 뭐하고 막 안 만다고 막 그러지 말고 그냥 주여 주의 뜻이니 감사합니다 내려놓고 순종하고, 그럼 쉬워요. 그리고 뭐예요? 또 내신 성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성령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어떻게 하면요? 성신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영과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하나님의 율례를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는 힘이, 기름 부음이 거기에 임해요. 할렐루야. 멋집니다. 하나님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율법주의자는 못해요. 순종 못하고, 우리 육신은 절대로 순종 못해요. 그러나 성령으로 내가 변화되어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잘 내 마음에 어디에 둬요? 머리에 두지 말고. 너무 어려워요. 지식에 두면 너무 힘들어. 교회 생활 하나하나는 너무너무 힘들어. 하나하나 배울수록, 제자 훈련을 할수록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마음에 두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너무 쉽다, 재밌다, 즐겁다, 신난다, 잘된다, 도전이 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언약을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었으니 늘 기도하여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나여 함께해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취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잘 그래서 깨닫고 붙잡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교회를 확장해가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 놀라운 뜻이 있고 우리 안에 아브라함의 복이 자손까지 잘 떼어지고 형통하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 이름으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 복을 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